여러분 다음 책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나갈 텐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철로역정. 자, 이 책들의 공통점 뭘까요?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쓰여졌다고 보고요. 디모데후서는요 2차 투옥됐을 때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바울의 서신이죠. 그리고 철로역정은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이상, 성경만큼 많이 읽힌 그런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 설교를 금지한 것을 어겼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그런 역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책들 보면 다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간 덕분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영감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존 번연의 철로역정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주옥 같은 책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존 번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 때문에 내 사역이 끝난 줄 알았으나 오히려 감옥 덕분에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확장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아침부터 감옥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감옥이죠. 누가 감옥에 갑니까?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왜 갔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서. 근데 요셉은요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죠. 그렇죠? 보통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감옥인데 요셉은 오히려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핸섬한 그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반해서 이제 꼬셨던 거죠. 그러나 요셉이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 거예요. 옷을 잡아 끄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옷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증거물이 된 거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제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흔들면서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완전히 요셉은 강간 미수범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 정말 세상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 억울한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 자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거는 이제 팩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힌 건 맞지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갇혔으나 반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옥에 갇힌 덕분에 21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거죠. 요셉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그 덕분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더하세요? 인자를 더하세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더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결과 요셉은 마땅히 죽었어야 하나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 지금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요셉 살려두겠습니까? 안 살려두겠습니까? 에? 이거 어떻게 살려둘 수 있습니까? 종놈이 감히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의 어떤 그 문화나 법에 따르면 이건 극형의 처해도 마땅한 거죠. 당시 주인은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었어요. 여러분이라도 만약에 보디발이라면 내 아내를 겁탈하겠던 그 종놈 살려주겠습니까? 왜 남자분들 대답이 없습니까? 살려주겠어요? 안 살려두죠. 어떻게 살려둡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뭐 합니까? 살려두더라는 거죠. 살려두더라는. 왜 요셉을 살려뒀을까요? 보디발은 분명히 알았어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집안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은 믿음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오히려 거짓말은 누가 한다? 아내가 한다는 걸 이 보디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체면상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그럼 오히려 그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차마 인정할 수가 없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요셉을.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데 어디 감옥에 보냈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보냅니다. 사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이 요셉을 다시 노예시장에 갖다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그런 일반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이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의 친위대장으로서 자신이 관할하는 관장하는 그런 감옥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주로 누가 들어가냐면 왕의 신하들 중에 왕에게 실수하거나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그런 소위 정치범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갇히는 게 아니죠. 누가 갇히는 곳이에요? 정말 왕의 고위 관료들, 그런 사람들만 갇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가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배려이자 선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인 거죠. 그 덕분에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애굽의 역사와 정치를 배우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인간관계들을 배우면서 인맥을 넓히면서 오히려 앞으로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의 그 총애를 신임을 얻고 결국 총리가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여기서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추락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 바닥이 오히려 도약대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다가 실패하고 들어온 이 요셉을 누가 여러분 기용을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가 요셉을 좋게 본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를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정말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정말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 요셉이 범사에 어떻게 되었어요?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 좋아하죠? 아까 우리 찬송가 384장도 좋아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근데 우리가 이 만사 형통, 형통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뭐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이 쉬워요. 세상에서는 형통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 때 그 형통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바로 돼야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삶, 이게 형통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삶, 이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억울한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억울한 상황조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게 뭐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뭐 형통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은 무슨 일을 정말 만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갔지만 옥에 갇혔으나 그 덕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심으로 어찌 보면 당연히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감으로 그 다음 스텝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은혜를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 받으면서 정말 만사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좋죠?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바란다면 우린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적용하는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지금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냥 왜 그냥 그 여주인이 꼬실라제이션 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냥 에이 재미나 보고, 내가 왜 그때 거절해서 이 감옥에 끌려와서 내 인생 꼬였지 막 이러면서 후회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저 요셉 바보 멍청이, 왜 거절해? 그거 그냥 한번 눈 찔끔 감고 여주인 청 들어줬으면 오히려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활짝 열릴 것 같은 거죠. 여주인의 품 안에 안겨서 이쁨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아이고 바보 멍청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은 당연히 감옥에도 안 가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과 양심은 죄책감에 두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후회했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의롭게 산 덕분에 지금 당장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 끌면서 계속 유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잡아끄는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내 옷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옷을 빼앗길지라도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지연 씨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송국 그 아나운서 출신 백지연 씨. 이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뭐 그 증권 금융 회사에서 CF 제의를 받아서 수억 원의 그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거절을 한 거예요. 못 하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광고 내용 중에 저도 이 상품을 샀습니다라는 이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백지연 씨가 그 상품을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산 적 없는데 이거 못 하겠다. 수억 원의 광고 제의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죠? 속으로 다 아유 바보 멍청이 그걸 왜 거절해?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이 문구 좀 빼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이거 빼면 안 된다고 실갱이를 하다가 그럼 난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도 많이 했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왜 그런 거절을 했냐면 본인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뉴스 앵커인데 뉴스 앵커의 핵심은 뭐예요? 신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사지도 않은 상품 이걸 내가 샀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뉴스 앵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여러분 그러나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은 되고 갈등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죠. 엄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합동측 교단 목사님이신데 중국 상하이에서 이렇게 한인교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땅콩 장수 이야기예요. 땅콩 장수. 이 땅콩 장수가 이제 여럿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저울을 정말 조금도 속이지 않고 땅콩을 팔았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울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울의 눈금을 조금도 속이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망했대요. 망했대.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땅콩 팔던 할아버지 어디 갔어?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안 썼대.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랬대?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망할지라도 기꺼이 망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선택이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어렵게 이제 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보람 있는 직장입니까? 근데 한동안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 이유인즉 뭐냐면 소위 학교 갔더니 그렇게 눈먼 돈이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하지 않고도 가라로 이렇게 서류만 작성을 하면 얼마든지 눈먼 돈이 막 굴러 들어오더라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신앙의 양심상 다 그걸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게 내가 바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바보 같지?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동료들도 막 자기를 향하여서 너만 뭐 잘났냐? 왜 너는 안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바보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길래 제가 뭐라고 했느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살아라. 네?
그걸 왜 고민이라고 하고 있냐? 너 정말 한 방에 훅 가고 싶냐? 그냥 바보처럼 살아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 살기 참 어려울 때 있죠. 그냥 대충 양심 버리고 살면 꽁돈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광주 31사단에 근무할 때 그 광주 지역에 실렸던 신문인데요, 내용인데, 광주의 모 교사,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교사가 그 제자의 주민등록을 도용을 해서 어떤 마트에 그 경품에 응모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첨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이 학생은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첨됐다고 연락이 오니까 이게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자기 주민등록을 도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결국은 교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받은 경품 당첨된 게 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2상자. 물론 이분이 초코파이 2상자 바라고 그걸 하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첨된 거는 초코파이 2상자였더라. 여러분, 그 초코파이 2상자 받고 교사 반납을 한 거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포기하거나 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반드시 복을 주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말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불평하며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요셉은 정말 불평, 불만, 원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요,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땅을 치며 원통해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냥 밤잠 못 자면서 끙끙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월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늘 남 탓하죠. 원망 잘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항상 입에 뭐 때문에 아휴 내 남편 때문에, 아휴 그냥 자식 때문에, 아휴 그냥 뭐 때문에. 예, 그냥 얼마나 뭐 때문에 핑계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늘 입에 아이고 덕분입니다. 예, 자식 덕분이고 부모 덕분이고 교회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이고 당신 덕분이고, 늘 입에 뭘 달고 살아요? 덕분에 라고 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맨날 입에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하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더 성공할까요? 예, 뭐 덕분에 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더 사랑받고 여러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 고노스케 회장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냐면 삼성 창업주 누구죠? 이병철 회장 정도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뭐 경영에 탁월한, 일본의 그 파나소닉이라는 그 회사를 창업했던, 그래서 오늘의 일본을 일으키는 일에 기여했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성공 비결을 자기가 받은 3가지 최고의 선물 덕분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자기가 받은 최고의 선물 3가지가 뭐냐? 첫째는 가난했던 거, 두 번째는 못 배운 거, 세 번째는 몸이 허약한 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 3가지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었고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오히려 이 3가지 덕분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덕분에 늘 평생 근검 절약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못 배웠지만 못 배운 덕분에 모든 사람을 마치 스승으로 여기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살았고, 몸이 너무 약해서 몸이 약했긴 덕분에 늘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장수할 수 있었다. 이분 9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미난 사진. 누가 날 깎아내리면 그냥 날 조각한다고 생각할게. 누가 날 험담하고 막 깎아내리면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막 중리산이 그러지 않고, 아유 그래 나를 또 조각하는구나. 절대 긍정 아닙니까? 저게 보면 맞춤법 하나가 틀려서 조금 그런데, 깍자가 여러분 쌍기역이죠. 쌍기역. 예. 오늘 공부 하나 또 하세요. 예, 과일을 깎다, 누가 나를 깎다 할 때 깍자는 쌍기역입니다, 받침이. 자, 어쨌든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그 고백이 뭐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아래 있다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그 실천을 하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뭐 보통 간질설, 안질설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간질이 뭐예요?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안질은 뭐예요? 눈이 너무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가시 덕분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지 않고 족하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신앙인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받음이 유익하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은 독이 아니라 득이다.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늘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면서 피해의식으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가시 덕분에, 고난 덕분에, 누구 덕분에, 환경 덕분에 감사의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감옥 얘기했는데요, 지금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답니다. 먼저 공통점 뭘까요? 감옥하고 수도원 둘 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돼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요, 감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수도원처럼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더라도요, 원망 불평하면 그곳은 마치 무엇과 같은 곳이 된다? 감옥과 같은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에서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손에 창을 쥐. 원망 불평에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예. 감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이냐.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타인을 돌보며 섬기며 살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무 행정 전체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걸 내가 왜 합니까? 하지 않고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감당을 했냐면 간수장이 더 이상 살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말 믿을만하게 철저하게 감당을 했다는 거죠. 참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안 생기잖아요. 내 생각뿐인 거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다른 사람 문제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 다 그래서 귀찮은 거죠.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막 날카로운 말들 던지면서 상처를 주는 거죠.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냐고 신세한탄하면서 인상 팍 쓰고 그냥 맨날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다 죽어가듯이 그냥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의욕 하나 없이 그냥, 여러분 그렇게 그 감옥에서 지냈다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면서 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또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더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수록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 더 찾아서 활발하게 하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돕고 하면요, 오히려 내가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도 막 만사가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막 뭐 성가되고 뭐 교사하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 스스로 감옥에 가둬버리면요 더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감당할 때 더 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예전에 보면 관심병사라고 지금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보면 막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애들도 있고 뭐 자살 충동 빠져 있는 애들, 뭐 복무 부정한 애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우리 군종부에서 비전 캠프라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그들을 케어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다시 군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2박 3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부대 근처에 있는 양로원이나 또는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거기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르신도 씻겨드리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또 그 고아원의 아이들하고 놀아주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막 다 입이 이만큼 의욕이 없는 애들이야 막. 근데 그런 친구들이 거기 한번 하루 동안 갔다 오고 나면 돌아올 때는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 야,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많은 경우,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아이들이 다시 군복무의 의욕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갖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40장에 가서 보면은 이 감옥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한참 후배잖아. 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내가 그래도 감옥 고참이잖아. 원래 감옥에 들어오면 뭐부터 떼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두 간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면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이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물론 내용은 달랐지만 하룻밤에 어떻게 같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얼굴에 근심빛이 생겼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아봐요. 어제랑 얼굴이 다르다는 걸 알아봐요. 그만큼 뭐하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누가 여러분 내가 머리 커트했는데 머리 잘랐네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관심이 있는 사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머리를 깎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도 힘들었지만 그만큼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관원장들이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해석해 줬고, 그 해석한 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물론 2년 뒤였지만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그 감옥에서 뭐 해줘요? 꺼내주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술 맡은 관원장 관심 갖고 근심빛을 살피고 도와줬더니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또 뭐 해주더라? 건져주더라.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하세요? 인자를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요셉은 죽었어야 됐는데도 살았고, 오히려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감으로 거기서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또 이런 삶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 삶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현재 상황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힘들어도 감당하고 타인을 돌보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보네퍼 독일 목회자 목사님이죠.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 정권 하에서 불의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보네퍼의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